반갑습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이 됐습니다. 비록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한 자리에 빠졌을 때 다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통하여 우리 되신 형벌 받아 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죄함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참 소망이 있게 되었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긍휼을 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영적인 눈을 띄워주사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우리가 사죄와 생명과 참 소망을
받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복을 허락받은 사람들임을 더 깨달음으로 통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놀라운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으로 통하여 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지난 성일 이후 흩어져 지내는 우리들, 또 생각으로도 잘못 생각한 것, 또 말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던 것, 여러 가지 또 행위들로 잘못한 일들도 많을 줄 압니다. 이 시간도 다소곳이 회개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숨기기보다는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통하여 주님의 사유의 음성을 듣는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 필요를 느끼는 것은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일을 더욱 아주 강력하게 느낍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더 바르게 살게 하시고 더 힘차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각각 흩어져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바들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도로 아뢰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에 우뚝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통하여 또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일들에 여러 가지 위축되는 상황이 있지만 흩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기도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학교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미한 말씀을 기억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이 이 추위가 다가오는 때에 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또한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굳게 세워져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치가 너무 혼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잘 수습되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늘 마음적으로 가난하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주의 은혜를 앙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통하여 정말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의 바른 걸음들을 더욱 힘차게 옮겨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 신앙인들의 특징은 인간 자신은 연약하다고 고백하면서 삶은 아주 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독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자신은 연약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삶은 강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효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효력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으로 신자 자신이 당면한 어려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토대 위에서 이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 토대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따라서 강한 자세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인의 믿음과 삶의 자세가 바로 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제가 지금까지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어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 나가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동시에 나 자신은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토대 위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 자세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먼저 믿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는 자세도 담대한 자세로 나타나야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야만 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게 하나가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여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나타나야죠. 나타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둘이 어우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담대한 자세로 나 스스로도 나타나야 하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믿고 자신이 스스로 담대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기에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자세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시키는 일은 사실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힘겨운 일입니다. 너무 장애가 많은 일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쳐야 하는 엄청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호수아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받은 그 토대 위에서 자신 스스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는 자세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자세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은 낙심하지 않는 자세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믿는 토대로 하여 자기 스스로 낙심하지 않는 자세로 담대하게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도 반드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을 먼저 믿고,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의 자세 역시 낙심하지 않는 담대한 자세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낙심은 신앙인들이 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최대의 적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대표적인 것 가운데 더 무서운 적이 낙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방해 요소, 두 가지 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적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입니다. 이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나 시험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내부로부터 생겨나는 방해입니다. 이 내부로부터 생겨나는 방해가 바로 낙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의 요인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내부로부터 생겨나는 방해, 낙심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는 내 마음에 낙심만 하지 않으면 대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부로부터 생겨나는 낙심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결 자세를 포기하고 주저앉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게 더 무서운 적입니까? 분명히 내부로부터 낙심하는 적이 더 무서운 적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정말 그들을 막는 외적인 대적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잘 대처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아주 강하게 물리치고 나갔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해 다니면서도 외부의 방해물에 대하여 때때로 아주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0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는 그들이 완전히 내부적인 방해를 받았습니다. 낙심해버린 거죠. 그것은 내부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인데 이러한 낙심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문제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의 어떤 단점이나 어떤 약점이나 불리한 요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은 약함에서 강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낙심은 약함에서 강함으로 나아가는 큰 장애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봅시다. 그들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의 자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벅찬 일들을 아주 강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봅시다.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짧은 기간도 아닌 120년이라고 한 긴 세월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어리석은 일을 한다고 아마 비웃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함께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를 왜 그곳에 두지 않고 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정착하게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또 한 번 더 봅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인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바울을 보아도 그의 삶의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당했던 어려움들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아주 잘 압축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삶에 이처럼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 스스로도 담대한 자세로 나타났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자세로 나타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표상으로 우뚝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내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 자신도 스스로 어려운 일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타나는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만만치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또 인도해 가신다고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 자신도 낙심하지 않는 자세, 담대한 자세를 스스로 취하고 나타나서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강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자세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을 믿고 어떤 자세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또 깨닫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앞에 녹록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다가올지라도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25장입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